어느 날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기 싫어하고,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정신줄을 놓은 사람은 갖추어진 의료시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든 믿음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듦의 환경도 마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우매하여서 이미 정신줄을 조금씩 놓아진 사람은 분별을 못하니까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느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항상 오늘만 같은 줄 알아요. 항상 오늘처럼 내가 건강해서 펄쩍펄쩍 뛰는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선택한 인생을 걸어갈 뿐입니다. 굳건하게 주 앞에 서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아니됨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믿음이 똑같지 않아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난날 뜨거웠다고 그 믿음이 오늘날까지 지속되리라는 착각은 더욱더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경주에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처음에 시작한 그대로 쭉 가면 좋은데 반드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다고 했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누구도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오직 믿음을 키우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에 세상 것에 붙들려 꼼짝을 못합니다. 이제 아셨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세상 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라 거룩하게 우리를 보존해서 천국으로 데려서 지금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소망이 천국이 아니라면 이것처럼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이름과 같이, 그러한 자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갑자기 어느 날 멸망이 오는데 해산하는 여자의 배 아픈 것 같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정신세계가 마비된 것이 바로 요즘 의학세계에서 말하는 치매예요. 여러분, 치매가 뭐라고요? 정신세계가 점점 마비로 정신의 뇌세포가 점점 죽어가는 건데, 점점 브레인 셀이 죽어가는 것으로 치매가 심해지면은요, 내가 정신을 아무리 차리려고 노력해도 차려질 수가 없어요. 점점 분별, 선택,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려서 어찌할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오게 되는 것,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보고 네가 그렇게 애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애타하는 그 사람은 이미 치매가 와 있다라는 말씀에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저한테 많이도 보여주셨고, 제 영혼에 보여주신 거죠. 제 입에서도 이미 치매가 와 있다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매가 왔다고 짚어주시니 저 너무나 놀라가지고 한동안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이번에 내가 또 예물을 또 올렸거든요. 혼자서 왜 이리도 어리석느냐고 자꾸 안타까워했지만 이미 잡혀있는 생각과 정신은 알아차리지를 못함을 보면서 저에게 손을 놓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것, 나쁜 것, 먹어야 할 것들, 가져야 할 것들 때문에 울고 있지만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안다면 영혼 관리에 그 모든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도 물질도 영혼 관리에 투자되어야지, 영혼이 잘못되어진 내 육신은 이미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신이 없어요. 손을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육신의 것 때문에 울잖아. 있다 없다, 사준다 안 사준다, 부족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를 자꾸 받아야 하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함이 정신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 시간에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점점요 미세한 구멍에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반복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두려움이 반복되어지면서 둔갑이 쉬워지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치매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정신암이에요. 정신암. 정신암. 그게 치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다 저 말을 들으면 확 뒤집어 버리는 자로 안에 악한 영이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장난을 치기에,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교회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을 잡고 끌고 가는 안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에 자기가 왜 그래야 하는 줄을 감지도 못해요. 이번에요, 하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전화로 기도를 하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도망가기 싫어해서 그 남편에게 바로 속살거리게 하여서 그 남편 속으로 그 영이 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유혹하는 거야.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치는데 이미 잡혀있기에 애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손을 놓으라 하시면서 훗날에 본인이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와는 손을 놓으라 하셨습니다. 저 완전히 놨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 주지 않으면 헌신하면서도 충성하면서도 자신은 그 악한 영에 휘말리고 시간을 다 소비하게 하여 결국은 아무리 바른 길을 가려고 해도 가지지도 않고 바른 길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마음을 딱 붙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오빠, 부부, 자녀 모두들 구원은 힘들게 되는 것,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미 잡혀 있기에 처음보다도 더 상황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단이요, 말귀를 못 알아듣도록 귓구멍을 탁 막아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늘과 연결이 되어지고 천국 가는 이 길에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선다거나 딴짓을 하면 사단이 확 잡습니다. 저하고도 상관없고 교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사단이 문 밖에서 딱 어떻게 하면 잡고 끌고 가겠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함이 바로 우리들 안에 조상의 열조들로부터 내려온 죄로 인한 보응으로 들어와 있는 습관,
체질을 타고 내려온 영적 배경들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복잡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더 많은 영적 상태가 복잡하게 되어 있기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붙들고 있어 나이가 들면 쉽게 정신줄을 놓게 되는데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점점 사단이 개입되는 인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가는 줄도 몰라 끌려가요.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하고 있는 일에 가려져서 괜찮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치매 걸린 사람들이 회사도 운영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지만, 치매는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내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고 영적인 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항상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이 놓아졌을 때 이게 이제 확 드러나가지고요,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고 막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정신의 암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 다시는 때리지 않고, 다시는 내가 던지지 않을게.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어느 시점이 되면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던집니다. 시간이 가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기에 당혹스러워하다가 그러한 일들이 표면으로 부각되어지면 통제할 수 없는 시간으로, 빠른 시간으로 흘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지는 것,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 관리가 안 되어진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젊어서 그리도 열심히 얻고 난리를 쳤었지만 거의가 육신이 쇠하여졌을 때 영적 상태가 뚜렷이 드러나 병원에서 많이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둔갑으로 마비되어진 감각이 어려워지므로 자기의 고집과 의견으로 굳혀질 때에는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는 상태로 변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무섭습니다. 육신에 있고 없고 팔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 다리 하나가 부러진 것은 그리도 심각한 상태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아픈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 상태가 점점 마비로 사단이 장악하는 것에 분별할 수 없는 이 재앙은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봤어요. 저는 확실히 말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찍어주셔서 말을 할 때는 또 다르게 들리는 거 있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하셨고, 쉬지 말고 나와 교제하자 하면서 너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좀 내게로 다 가지고 나오라 하셨겠는지요. 죄송합니다. 내 주변과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면 이미 세상 영광과 그 권위를 취하고자 무릎을 사단에게 꿇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자신의 감각 같은 것은 이미 잡혀서 마비가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줄조차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길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이끌려 살아감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거의가 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들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어려운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지 못하면 후에 그 열매들을 먹어야 하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시간은 그리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어떠한 선택을 하든 당시에는 알 수 없고 느껴지지 못하지만 한참 후에 본인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참혹할 만큼 고통스러워 후회를 하게 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에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심고 인내하고 하는 것은 지금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이 병상으로 이어진다면 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속에 주변에는 사망의 물결이 흐르기에 너무 기막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억울해서 그랬던 거죠. 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걸어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은 어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한 사람이 정신을 차리면 주변에 생명이 흐르겠지만 나 한 사람이 두리번거리고 정신줄을 놓게 되었을 때 나와 관계된 자들이 천국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사단은 그 생명줄을 막으려고 얼마나 힘을 쓰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 장난입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의 체인에 감기게 되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바른 생각을 분별할 수 없음이 이미 의지와 생각이 붙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시간표가 왔을 때 본인이 훗날에 깨닫게 되지만 이미 모든 것들은 물이 흘러서 담을 수 없게 되기에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고난을 무서워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룸을 피하게 되지만 다룸을 피하면은요, 피하는 건 좋은데 반드시 보응이라는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셨는지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주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연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는 육신의 안락함과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으로 거의 다 경건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뛰쳐나가요. 이때 기다리던 사단은 확 휘어잡고 집요하게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을 너무나 모르고 착각하기에 함부로 선택하고 움직이는데 사단의 덫에 한 번 걸려들면 정말 인생 망존하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하려 한다는 것이 뭘까요? 이런 젊은 학생들도 부하려 한다. 그러면 부하려 하는 게 뭘까요? 육신대로 살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육신의 조건에 빠져서 육신의 반응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는 한계가 있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미련두고 못 놓다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줄도 모르고 끌고 가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이 한참 그렇게 살다가 뒤를 돌아다보니
내가 너무나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본인의 눈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병상에서 한숨을 쉬어가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며 갱신되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머니와 같은 인생을 딸이 걸어가게 되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답답하고 한스러운 인생으로 마감 짓고 떠나게 됨이 바로 대물림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죄의 보응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내가 날마다 갱신하지 못하면 우리 엄마와 같은 인생을 딸이 살고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아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은 돈들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어 믿음에서 떠나 살게 됩니다. 자신의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선택하려 하고 대충 그렇게 살다가 끝내고 싶은 자신만의 착각 속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에는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는데 구원을 다 흘러 떠내보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일일이 낱낱이 말씀하고 계심 속에 축복 앞에 와 있음도 내가 소경이 되고 내가 귀머거리가 된 만큼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의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방식의 믿음 생활을 한다는 안위함 속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훗날에 와 있을 재앙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참 이 땅에서 이 시간은 오직 한 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직 세상을